명절 여섯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찬송 15장 부르시겠습니다. 온전하게 하소서.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찬송 270장 주시겠습니다. 영원한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하시고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시니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머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손목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겨나가신 머리에 걸류만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진두영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주님, 주연절 여섯째 주일 예배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하시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성령의 능력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주님, 지난주에는 우리 민족
구유 명절을 맞이하여 서로 기도하며 사랑의 나눔을 보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문화가 바뀌게 하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민족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예배 속에 우리의 영혼과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가 살아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회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94년 전 이곳에 원당교회를 세우시고 눈물과 기도로 믿음의 선진들이 세우신 이 교회를 다음 시대에 잘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원당교회는 마가 오순절 다락방이 되게 하옵소서. 서로 협력하여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어두워진 경제가 빛의 경제로 회복하여 주옵소서. 2021년 회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하신 주님, 장로님을 비롯 여러 환우분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교회는 후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의 종이 이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며 영혼을 살리며 사명의 생명을 주의 종이 이곳에 사역하게 하옵소서. 감사의 주님, 원당교회를 사랑하시어 37년 동안 이곳을 사역하신 목사님의 수고와 헌신이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편안으로 함께 하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 대언하실 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 속에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헌신하는 이들을 축복하시고 한 주간도 기도와 말씀으로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엽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강가에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 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인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물을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은 주연절 6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의 축복이 넘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는 비극적인 시대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이었고 그의 어머니는 요게벳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결혼하여 임신을 하였는데 그 임신이 행복한 임신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시대가 히브리인은 남자아이를 낳으면 바로 죽여야 하는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아들이면 어떻게 하나? 아들이면 어떻게 하나? 아이를 갖는 순간부터 불안과 공포에 떨어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세요.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으나 라고 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바로 버려야 하는데 죽여야 하는데 생명을 걸고 석 달 동안을 숨겼습니다. 그 이유가 아들이 잘생겼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이가 예쁘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고슴도치에게도 자기 새끼는 예쁜 법인 것입니다. 어느 부모에게도 예쁘지 않은 자녀는 없습니다. 모세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에게 모세는 참으로 귀한 자식이었고 사랑스러운 자식이었고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없는 자식이었다는 뜻이 담긴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아기가 자라면서 울음소리도 우렁차게 될 것이고 이대로 가다가는 어린 모세는 말할 것도 없고 다른 가족들도 화를 면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으니 그 아이를 키워야 하는 부모였지만 그 부모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그 사랑스러운 아들을 나일강에 내려놓습니다. 성경은 이런 상황을 전하면서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았다는 사실을 아주 상세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서 태어난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부모는 눈물로 갈대 상자를 엮고 그것에 아이를 담아서 나일강에 던졌습니다. 아무리 미워하려고 해도 그것은 아들을 버린 행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함께 죽을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아들을 버린 것입니다. 원치 않는 임신을 한 미혼모가 출산한 아이를 남의 집 대문 앞에 버린 것처럼 그렇게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아이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맡겼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버렸는데 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던 믿음이 그 믿음을 가진 부모는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고 버렸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단 말입니다. 모세를 구원의 하나님께 맡긴 사건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져서 나일강에 버려진 것이 아니라 그 부모가 믿음으로 그 아들 모세를 하나님께 맡긴 사건이라고, 그 아들을 죽을 자리에서 살려보고 싶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긴 사건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부모가 갈대를 꺾어 아이를 누일 바구니를 엮던 그 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 밤 그들은 눈물로 갈대 상자를 엮었을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엮었을 것입니다. 폭풍 앞에 놓여있던 촛불과 같았더니 아이를 위해서 부모는 눈물로 갈대 방주를 엮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눈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전능하신 주님이시여, 폭풍까지 잔잔케 하시는 주여, 우리의 생명의 주시여,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시여, 우리 품에서 키워야 될 이 아이를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부탁합니다. 이 아이를 당신 손에 맡깁니다. 이 아이를 당신의 품으로 돌려 보내드립니다. 이 아이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이렇게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아들 3개월밖에 안 된 그 아들 모세를 넘실대는 나일 강물에 내려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내려놓는 것이지요. 내려놓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거 가슴 아픈 일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거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다. 떨리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믿음으로 맡기면서 내려놓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더 큰 역사로 나타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도 모세의 아버지도 그런 믿음으로 모세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내려놓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기적도, 하나님의 축복도 내려놓을 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 것을 주장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 것을 만들려고 하지만 늘 내 것처럼 생기고 골몰하고 웅크려 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려놓음이란 무엇입니까? 내려놓는다는 것은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삶의 결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삶에 있어서 어려운 일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내려놓지 못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력자들은 권력을 내려놓지 못하고,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은 명예를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어떤 이는 자기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어떤 이는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고, 어떤 이는 원망을 내려놓지 못하고, 어떤 이는 절망과 불안을 내려놓지 못하고, 인생의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지 못하고 이 가슴 속에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아야 할 것을 다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내려놓으면 해결됩니다.
내려놓으면 평안합니다. 내려놓으면 시원합니다. 내려놓으면 가볍습니다. 내려놓으면 자유합니다. 이 시간 모든 죄악도 내려놓으십시오. 모든 욕심도 내려놓으십시오. 모든 내 생각, 내 주장도 다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대통령들도 내려놓지 않으면 불행의 길을 갔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내려놓지 않으면 불행해집니다. 성도가 불행해집니다. 교회가 큰 시험이 오고 풍파가 생깁니다. 목사가 내려놓지 않으면 교회가 어지럽고 평안하지 못합니다. 교회는 침체되고 전도의 길도 막히는 것입니다. 목사뿐이겠습니까? 장로가 내려놓지 않으면 그리 될 것입니다. 권사가 내려놓지 않으면 그리 될 것입니다. 안수집사, 서리집사가 내려놓지 않을 때 신앙생활을 기쁘고 행복하게 할 수가 없고 감사하며 할 수가 없고 은혜롭게 평화롭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신앙, 내려놓는 믿음, 내려놓는 기도, 내려놓는 마음, 내려놓는 행동이 없다면 내 심령과 내 가정과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평안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려놓아야 할 때를 알아야 합니다. 내려놓지 못할 때, 이 때를 놓칠 때 죽을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려놓음의 은혜가 여러분과 우리 원당교회에 충만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이 초라하고 작아 보여도 내 인생의 모습이 대단한 것이 없어 보여도 남들처럼 화려한 인생이 아니어도 우리 자신과 우리를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 인생은 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최고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대단한 인생이 되고 보람 있는 인생이 되고 내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되고 감사한 인생이 되고 내 인생은 살만한 인생이 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기막힌 일이 여러분을 힘들게 해도 믿음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생명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쓰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계를 여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내려놓음으로써 보이는 세계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세계는 내려놓음으로써 보이는 세계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내려놓음으로써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지 않고, 아직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지 않고, 아직도 세상만 보이고, 아직도 문제만 보이고, 아직도 물질만 보이고, 아직도 사람만 보이고, 아직도 아픔과 슬픔만 남아있고, 아직도 고통의 세월을 사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세계는 내려놓음으로써 보이는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내려놓음으로써 들려지는 것입니다.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문을 닫아버립니다. 내려놓지 않는다는 것이 이렇게 큰 엄청난 죄를 하나님 앞에 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도 내려놓음으로써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내려놓음으로써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내려놓으십시오. 지금 여러분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슬프게 하고 절망스럽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모든 것을 해결받고 축복받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원당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갈대의 상자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3개월 살다가 죽을 아이로 이 땅에 던져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는 민족 구원을 위해서 영광스럽게 쓰임을 받을 아이였습니다. 그 목적이 지금 그를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갈대 상자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절대로 뒤집히지 않았습니다. 나일강의 악어가 그 갈대 상자를 건들지 못했습니다. 다만 죽을 것 같고 다만 뒤집힐 것 같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갈대 상자는 모세가 담겨있는 그 갈대 상자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상자였습니다. 사탄이 뒤집지 못하는 상자였습니다. 사람이나 세상이 어찌하지 못하는 그런 상자였습니다. 모세는 부모의 손을 떠났습니다. 모세의 운명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거기서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개입, 이것이 있으면 우리 인생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도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있으면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기업도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도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있으면 이 땅의 모든 교회도 세워지고 우리 원당교회도 더 위대한 교회로, 더 은혜로운 교회로, 더 축복을 받는 교회로, 기적이 상식이 되어 일어나는 교회로, 영혼 살리는 교회로, 구원의 방주로 은혜롭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이 되면 우리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우리의 질병도 고침받을 것입니다. 죽은 자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니까 바로의 공주가 정확하게 나일강에 나갑니다. 왕궁에도 목욕할 곳이 많은데 대낮에 나일강으로 목욕하러 나갑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당시에 궁중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것이었어요. 아니, 왕의 딸이, 공주가 나일강에 대낮에 목욕하러 가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떠내려가는 작은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무심코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 공주의 마음속에 궁금증이 일어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시녀에게 그 상자를 건져오라고 명령합니다. 뚜껑을 여는 순간 그 안에 담겨있는 남자아이가 갑작스러운 이 강한 햇살에 놀라가지고 우는데 이 공주의 마음에 그 아이가 너무 불쌍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불쌍한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 노예의 아들은 죽여야 하는 법인데 이것이 국법인데 어린 모세를 보면서 이 히브리인의 아들 이 어린 모세를 보면서 살리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살리는 방법은 자신의 양자로 삼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공주는 생명을 걸고 어린 모세를 살리려는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모세를 궁궐로 데려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되어질 일입니까? 바로의 공주는 누구입니까? 애굽왕의 딸입니다. 그 아버지가 국법을 만들어 히브리 노예의 아이들, 사내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죽이라고 했다. 그 딸이 공주가 히브리인의 노예 아들을 살리고 그를 양자로 삼아 키운다. 이것이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일로 되는 일이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공주는 유모를 구해 모세를 기리게 합니다. 왕궁에 유모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의 유모로 들어가게 하시고 모세의 양육을 맡게 하십니다.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던졌던 그 아들, 자기 아들 모세를 품에 안고 기도하며 젖을 먹입니다. 자기 아들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선택받은 히브리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입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었고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듣고 알고 계셨으며 인도하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잊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그 어둠과 아픔으로 가득 찬 삶의 자리,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죽이려고 명령한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건져내게 하시고 먹여 살리게 만드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이게 뭐 재수가 좋아서입니까? 이게 사람이 만들어서 되어진 일입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모세! 그는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손에 철저하게 붙잡힌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장정에 붙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향해 던져진 존재입니다. 그렇게 그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건져내십니다.
누가 건져냈습니까? 바로의 공주는 자기가 건져냈다고 말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녀의 사랑스러운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가 유모를 찾아서 아이를 맡기면서 내 아들에게 젖을 먹여 키우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어쩌면 모세를 살린 것은 그녀가 했습니다. 내가 했다고 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내가 했노라고 바로의 공주는 주장할 것입니다. 다 맞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던져졌던 그 자리에서 건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모세는 유모라는 이름으로 다시 엄마 요게벳의 품으로 돌려집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모세를 다시 엄마 품에 안겨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나일강에 던져졌고 떠내려갔지만 떠내려가면서 세워졌습니다. 떠내려가면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떠내려가다가 살아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작고 어린 모세 같은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서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오늘의 모세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대로 떠내려 가버리진 않을까? 넘실대는 나일강의 파도가 삼켜버리지 않을까? 내 인생이 위협하지는 않을까? 뒤집히지는 않을까? 이러다가 내 인생이 잘못되는 것은 아닐까? 죽지는 않을까? 염려 걱정이 번불처럼 덮쳐오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직장 기업과 우리 원당교회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뒤집히지 않습니다. 절대 파도가 삼킬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와 여러분의 인생은 잘못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지금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볼까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전능자라.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그렇게 떠내려가다가 끝날 인생이 아니다. 너는 그렇게 떠내려가다가 끝날 인생이 아니다. 내 가정은 그렇게 떠내려가다가 끝날 가정이 아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이렇게 떠내려가다가 끝날 민족이 아니다. 우리 원당교회 이렇게 떠내려가다가 끝날 교회가 아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모세처럼 작은 갈대 상자에 넣어져서 나일강에 던져질 것 같은 경우에 처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위험하고 위태하고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두렵기도 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구나. 살 소망마저 끊어졌구나. 길이 보이지 않는구나 하면서 절망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이 혹시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도 세우시고 직장도 자녀도 기업도 세우시고 우리 원당교회도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지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갈대 상자에 담긴 모세처럼 그렇게 떠나가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은,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원당교회도 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종의 37년의 목회를 끝나고 난 이후에 원당교회는 또 다른 세계를 향해 나갈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비전을 가지고 새 출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엊그제 설 명절을 보냈습니다. 이에 또다시 새해를 맞이한 것입니다.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하면서 우리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아멘. 신실한 믿음의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 다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은혜스러운 모습으로,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던 그 모습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겠다는 믿음, 이 믿음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심령 속에 불같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모든 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근심 걱정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시험 환난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질병, 죽고 사는 문제까지도 다 주님 앞에, 주의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내려놓음의 은혜로 살기를 작정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원당교회와 이 민족의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주연절 6째 주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내 속에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모세의 갈대상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모든 거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려놓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이 되면 우리 인생은 안전하고 그리고 행복하고 더 귀하고 복되고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이제 설 명절을 보냈습니다. 새해를 더욱 은혜롭게 더 아름답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설 명절을 잘 보내고 우리가 주님의 날,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내려놓음의 은혜를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시간 정성을 다해서 믿음으로 귀한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주일헌금을 받으시고 감사헌금, 생일헌금, 또 11조헌금 귀하게 받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미도 받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교회 사랑하며 드리는 헌금, 건축헌금,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선교헌금, 선교버스 헌금,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바친 손길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에 넘치고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영원 사대를 위해서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일하는 일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연절 6째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스데반이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사라이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 청빙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지에 없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김누디아 권사 출생 120주년 기념으로 홍순길 장로, 홍양인 권사, 홍순철 장로 댁에서 타올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돌아가실 때 1층 출입구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광고는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설명절 잘 보내셨지요? 예, 기쁘고 행복하게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구정이 지났으니 또 한 번의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금년 1년 동안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또 가정과 또 자녀들 위해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교회도 아주 좋은 일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 광고해 주신 대로 지금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로운 목사님 모시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은혜롭고 평안하게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하나 되어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이 모세 갈대 상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진리의 교훈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며 내려놓음의 은혜로 살기로 작정하며 또 구정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금년 한 해 믿음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살기를 작정하며 이 전을 떠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